멕시코 푸에블라 30세 아비가일 플로레스 자매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조금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능한 명확하게 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라틴 아메리카 수양회에서 겪은 제 경험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비가일 플로레스입니다. 올해 30세이고 푸에블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7일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두랑고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임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이를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녀를 아실 겁니다. 제 직장 동료가 푸에블라의 아나이 자매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녀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아나이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푸에블라시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나이와 저는 시내에서 일했는데 직장에 가려면 때로는 2시간이나 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아마 아나이가 저를 태워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함께 가면 집에 가는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나이를 소개받았습니다. 사실 아나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나이와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녹차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아나이의 영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나이를 작년 7월에서 8월경에 알게 됐는데 같은 해 3월에 저희 어머니가 자궁 경부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7살 많은 오빠가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11월 15일에 살인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저에게 매우 큰 환난으로 다가왔고 제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겉보기에 선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지 말입니다. 많은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나이가 제 삶에 왔을 때에는 저는 이미 답 찾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제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육신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제 영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이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한 것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아나이는 우리 모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을 저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녹차 등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포함한 대화들이 흘러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대화들이 이어졌고 저는 아나이에게 신뢰를 갖게 되어
제 삶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들을요. 그리고 아나이는 저의 말을 들어줄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제가 대화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때면 그저 조용히 함께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 번은 집에 가는 길에 구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나오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은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본 후에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저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교통체증이 매우 심해서 집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2배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아나이도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간증도 매우 힘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회복시키신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나이의 아버지인 힐베르토 형제님이 아나이에게 곧 청년 집회가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를 다시 놀라게 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저 주님께 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힐베르토 형제님도 주님께 네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청년회에 초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회에 참석하게 되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먼저는 말씀, 성경은 사실이다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청년회에서 제가 가진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디오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과 거리, 근무 시간 때문에 몇 편의 말씀은 집에서 혼자 보았고 마지막 설교 2편은 아나이의 집에서 힐베르토 형제님, 로레나 자매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11월 17일 일요일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었고 오히려 저에게 빚진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고 질문했지만 실상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란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즉 어머니와 오빠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계속된 환난과 고통이 결국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더 큰 선이란 바로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은 제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다시 살기 시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요.
구원을 받고 일주일 후 우리는 두랑고로 향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미니밴으로 여행했습니다. 요나단 형제가 밴을 운전했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다니엘 형제와 유리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바나도 함께했습니다. 12시간의 매우 긴 여행이었지만 매우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직장까지 가는 길이 두랑고까지 가는 길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임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자매님들의 포옹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꽤 오랫동안 그렇게 따뜻한 포옹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그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포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청년 형제들을 알게 되었고 각자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네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청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헤마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김남현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강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에블라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 교제와 모임에서 제가 받은 것을 세상에서는 얻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끌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제 자매들과 더 많은 교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번 라틴 아메리카 수양회에 참석하면 좋겠다는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나이가 라틴 아메리카 집회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말해주어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찬과 침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제가 준비되었다고 느끼고 확신이 선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수요일 밤이 되어서야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낮에는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수양회에 접속했는데 접속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직접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수양회에 함께하는 것을 1000배 더 선호한다고요. 수요일 밤에 장기간 여행해 이곳에 도착한 후 홀에 들어가 형제 자매들을 보고 인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의 몇몇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제 간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간증이 두랑고 집회 직후에 녹화되어
뉴욕 수양회에서 공유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관심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제가 가진 따뜻함과 우리 모임이 매우 부지런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먼저 아이들을 생각하고 통역도 잘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이 육체를 뛰어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영이 제 육체를 넘어선다는 것도 저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완벽하게 쉰 것처럼 느껴져서 제게는 아주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어머니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형제 자매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복음주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의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는 동안 너무 기뻐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한 대로 그 침묵과 고통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따지는 눈물이 아니라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눈물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느꼈던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였지만 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침례 후 유니반 자매가 저를 안아주었는데 그건 역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유니반은 교제 가운데서 일하는 모습이 늘 저를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통역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증거입니다. 침례를 받은 직후 유니반의 포옹을 받았는데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감정이 공유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저를 안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후 아나이를 안았는데 그녀를 안은 것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나이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삶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아나이가 주님께 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권면합니다. 지금도 밖에는 저와 같이 끊임없는 환난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정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즉 우리의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예라고 말씀드리세요. 방금 성찬식에서 들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몸이 상했음을 묵상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부서진 마음을 낫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 지역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안아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모임은 겉보기에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드리안 형제와 아비가일 자매 같은 다른 젊은 형제 자매들도 오늘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둘 역시 아나이를 통해 우리 모임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복음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식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의 모든 형제 자매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잘 모르고 혹은 제 이름을 모르시거나 지나가다 한 번씩 마주쳤을지라도 여러분 모두 제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정영재님, 이렇게 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실 조금 긴장됐지만 간증을 할게요 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큰 숙제를 가지고 갑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제 옆에 앉아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압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